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랑 눈을 딱 맞추시고 같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점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란 개신교, 교회죠.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의식을 말한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의식, 즉 형식을 예배라고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예배를 다 설명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이루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죽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를 예배하고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시고 살아계신 분은 예배하기 위해 그분을 섬기려고 모였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분은 만남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분을 섬길 수 있습니까? 만나야죠. 만나야만 섬긴다는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그냥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내 몸이 와있고 예배에 참석을 했고 예배 프로그램 순서 하나하나에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만 나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순서에 맞추어서 목회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의 순서에 동참한 것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세 가지 만남을 이루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는 자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만나는 것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았습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보였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있는데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눈에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지금, 스랍은 천사들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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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예배하는 선지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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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외치는 천사들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남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소리가 들렸고 충만하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평상시에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 들리는 것,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서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고 내 귀가 세상을 향하여만 열려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평상시에 날마다 TV 모니터에 TV를 바라보고 있고 항상 주어진 시간마다 컴퓨터를 바라보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과연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문에 기록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귀에 날마다 이어폰을 꽂고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날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세상적인 것,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만남인데 그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그런 들림과 보임이 있어야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삶을
주고 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짐승을 선택할 때부터 면밀하게 살펴 짐승떼 가운데서 면밀하게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선택해가지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 더 흠과 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성전으로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내 손을 얹고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짐승에게, 양에게, 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다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는 그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요? 내가 직접 본인이 내가 죄 지은 내 목을 따는 심정으로 그 짐승을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가 죽는 심정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씻고 내장을 다 씻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어 드리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간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는 시간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이미 며칠 전부터 구약 시대에는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그 준비를 통하여서만 예배 가운데 첫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시간 우리 준비되어 있는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지는 천사들의 음성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너희는 찬송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저 나는 아직도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린 자가 되어야만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때를 따라 찔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눈물과 회개가 있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는 때를 따라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나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로 앉아있지 마시고 예배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자세로 나올 때에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곧바로 이어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내가 비추어졌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었던지 자기가 비추어지는 순간 그저 머리를 팍 숙이고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화로가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나는 도대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할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거울 앞에 섰을 때에 화로가 나여 하고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범죄함과 악함 앞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죠. 성전에 와서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범죄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과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주님 앞에 서십니까?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날마다 나의 범죄함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나의 범죄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될 때에 참으로 내가 나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범죄함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고 내 이 한 몸을 다 주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눈물로써 몸을 다 내어놓아 주께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에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은혜 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바른 신실한 예배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나를 만남으로써 추악한 내 모습을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게 되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 결국에 나는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그런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걷겠나이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비추어진 내 모습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사명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과의 만남은 바로 세상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사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어려운 만남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단과의 만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로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앞에서 내가 딱 서보니까 내가 범죄했다 했으며 내가 악하며 부족하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죄인임을 알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결단을 함으로써 사명을 받는 사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세 번째 만남인 사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바로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죠? 목사님 설교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 뜻이 무엇일까요? 설교 중에 전에 몰랐던 사실을 한두 가지 새롭게 깨달으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마음이 갑자기 찡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면서 뭔가 그런 심경의 변화로 감정적인 울컥함이 한번 들면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신실하지 못한 가장이었고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고 신실한 가정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다음의 삶을 고칠 결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삶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고치어서 보다 말씀에 비추어 바른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내가 온전한 성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내가 혹 손해를 당하더라도 바르게 예수 믿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삶 가운데 바른 삶을 말씀 속에서 받고 그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명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심한 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만 나는 예배자로서 지켜야 할 소명을 다 했다라고 말한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시기에 기쁘시기에 받은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며 이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형식에 빠지고 만남이 없는 그저 쓸모없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두 장만 넘기면 이사야 1장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도대체 예배가 싫다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미워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감격 없는 예배, 만남 없는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 그저 왔다 몸만 밟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며 가슴을 치며 나를 비추어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나는 이런 삶을 못 살았구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리라 하며 자신의 소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예배하는 자로서 나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예배 구절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야 너 오늘도 내 마당만 밟고 갔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성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아까 잠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었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 근처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베드로에게 잠시 네 배를 좀 빌리자 해가지고는 그 배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약간 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바닷가에 쫙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를 강단 삼아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배 안에 있겠죠. 배 안에 탄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거기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상식을 따지고 그의 지금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택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접어두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도저히 한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싣고 나와놓고는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 아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것이 그냥 울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리고는 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두 가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그 순간 그는 사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평생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세 가지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헛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명을 만나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헛되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바다교회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만나고 사명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바다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만남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